예배를 위해 류상식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구속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필요한 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가 많은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늘의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이 되게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정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선교지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예배의 시간에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82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영원에서 순간으로입니다. 영원에서 순간으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나세요?
바라보고 열망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정말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의로운 삶, 그런 의로운 삶을 살며 우리 같이 바라보고 열망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한 달째 베드로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오늘이 베드로서의 마지막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혼에서 순간으로. 여러분, 고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난. 그간 우리는 고난에 대해 많은 정의, 성경적 정의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지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예화처럼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런 말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말씀을 비춰보자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한 명언, 생명의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고난에 대한 그런 멋있는 문구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직접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 고난에 대한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고난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힘들어요. 고난 그러면 무거워요. 지쳐요. 물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 말씀 믿죠. 그러나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즐겨 하겠냐, 이 말이에요. 힘든 거거든요. 고난이란 말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무게감이 있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예수 믿으면 고난, 이런 문구로 바꾼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 믿고 싶으세요? 처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고난 받으세요. 아,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야 뭐가 좀 이게 대화가 터질 텐데 다짜고짜 예수 믿으면 고난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뭘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끊이지 않는 각종 형태로 나타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처음 어쩌면 이런 말에 이끌려서 나도 좀 잘 살고 싶어, 나도 좀 복 받고 싶어, 그래서 아마 이런 전도 문구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치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집중해서 보세요. 4장 12절에서 13절 중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놀랍게도 베드로는 지금 그 고난을 즐기래요. 즐거워하래요.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고난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행하기 위해 늘 겪을 수밖에 없는 의로운 고난, 그 의로운 고난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뭐라고요? 고난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낯설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자체,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의식, 다시 말해서 고난을 예수 믿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던 성도들은요, 교회 역사상 가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바로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일 거예요. 그 시절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요,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비추고 뭐예요? 맛을 내며 정말 강력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신앙인들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고난을 낯설게 느끼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현세적 복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둡고 맛을 잃어버려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짓밟히는 그러한 모순됨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후자의 두 번째 경우에 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진단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일진데,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까 우리가 경배와 찬양에 그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무리,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이 앉으셨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가 또 무슨 복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또 무슨 복을 받아야 할까요?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한 복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것들 언제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놓아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믿고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복,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복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 버리면 내가 여지껏 믿은 예수,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토록 현세적인 복에 집착할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저마다 예수 믿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얻어낸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 내려놓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그 예수님, 그 예수 믿고 복받은 것, 그거 다 너에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복음이 훼손되어져도 예수 믿고 받은 그 복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받아서 이제 장차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또 무슨 복을 받아야 할까? 복음을 더럽히면 더럽혀진 복음으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더럽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럽혀져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나 우리 귓가에 익숙한 복음들,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단지 예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 팔아먹는 불순하고 오염된 가짜 복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버려야 돼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오후로 병돼서 피곤한 시간이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로 돼 있는 한 문장을 봤는데 졸린 시간이니까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혼에서 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과 동일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5분만 주오, 단 5분만. 눈을 감아보. 그대에게 준 나의 약속, 그 영원한 약속만을 생각해 보. 그대의 거듭난 심령 속에 살아 숨쉬는 그 진실한 소망, 그대가 나를 만날 소망, 내가 그대를 만날 소망, 얼굴과 얼굴을 맞댄 소망,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 의와 거룩과 화평의 땅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새 하늘과 다시는 죽음과 저주가 없는 새 땅에서 나와 영원토록 살 소망을 위해 그대 눈을 감아보. 잠시만 이곳에 머무르시오. 조금 더 이 영혼에 머무르시오. 이제 눈 뜨세요.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의 이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지금 행하시는 사역들, 여러분의 짊어진 짐, 걱정, 불안, 또 우리의 분주한 일정들,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주목하고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단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런 것이, 이런 긴 세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영원한, 그래서 그분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 하늘을 지나 심판을 지나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 여정에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요, 나를 찾아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월, 그 영원한 삶을 남겨두고 있지요.
영혼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날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이렇게 정의해 보세요. 남은 날들. 남은 날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남아있는 날들이에요. 남아있는 날들. 자, 이 남아있는 날들, 이 남겨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남김없이 주께 모든 걸 드려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날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날들이 영원히 펼쳐져 있잖아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지금 혹시 조금 누리게 될 그 포기하지 못하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날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남은 날들을 살다가 갈까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잠깐 있어요. 그분의 얼굴과 얼굴로 뵙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들었지만, 예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즐겨봤던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억하시나요? 거기에는 많은 신앙에 대한 예화와 간증들이 있죠. 거기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찍 은퇴한 부부의 기사가 있어요. 50대에 은퇴한 두 부부, 그들의 일과는 이렇게 시작해요. 플로리다의 그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에서 개인 요트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아름다운 해변에 잠시 정착하고 그곳에서 조개를 줍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들의 노후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멋진 파라다이스 같은 삶을 살지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앞에, 그 만유의 주인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와 나의 부인, 우리 둘이서 수집한 이 조개 껍질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플로리다 해변에 있는 이 아름다운 빛깔의 조개 껍질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냐 이 말이지요.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남아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들을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셨지요. 다시 그 영원하신 주님을 뵐 그날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에서 순간으로예요. 그런데 바뀐 거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여러분, 순간에서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신자들은 영원에서 순간으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영원에서 순간으로. 자, 오늘 고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고통으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를 순간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여전히 고통은요, 아무리 신앙이 오래돼도요 힘든 거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고통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거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미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미 영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미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잠시의 고통, 고난, 그래서 즐겨할 수 있구나. 아, 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다르게 만들 겁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끝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도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아있는 우리 남은 날들 속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순간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서를 통해서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서를 받았던 이 초기에 이 로마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에서 순간으로. 왜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을 사는데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아유 그래 이거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영광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반하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순간의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13절에 읽지 않은 후반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영혼에서 순간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십시다. 오늘 결단 찬양은 조금 생소한 찬양인데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불러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부합돼서 결단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 내일의 두려움,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든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된 아멘.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 주님 가르쳐 주셨던 그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섞여버리고 현세적인 복을 마치 예수 믿고 받는 모든 복의 전부처럼 착각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지닌 이 복음이 흠없는 순전한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얻어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영광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다시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해서 지금 이 순간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최고의 가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의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전에 여러 봉헌의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시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으로 섬기는 모든 심령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복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봉헌의 물질들이 우리 목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영원에서 순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그 의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기를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놀라운 사랑 안에 풍성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